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보러 왔을까요? 성공, 돈, 손의 명예,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여러분 다양한 수많은 여러 가지 컬러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환란의 때는 모든 것이 back to basic 돼야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기본, 그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로 다시 돌아오라. 첫째,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하는 Jesus first.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하십시오. 예수님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멘을 잘 보시고 하세요. 잠깐만 자제하셨다가. 진학을 원했어요. 합격이 된 겁니다. 취업을 원했어요. 성공이 됐어요. 공직, 명예를 원했어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원했어요. 아우라까지 생긴 것입니다. 질병이 걸렸습니다. 치유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완치까지 주셨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의 응답이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을 의심 1도도 없습니다. 행복하고 강증거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존감도 확 상승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는 하나도 안 오고 오히려 실패와 계획이 어그러지고 나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었을 때,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까? 이 사람은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그게 의심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거나 죽거나, 죽거나 미치거나. 달리 어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나는데 마음에 닿질 않아요. 내 마음에 이것이 확 욱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심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셨든지 간에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아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생기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빛, 그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임하라. 비록 인생이 말라 비틀어 떨어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반전이 된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 오늘 결론을 먼저 내죠. 성공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욥기 1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뭐가 덮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새. 하루는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 하루가 있다. 갑자기
악몽 같은 그 하루가 나타나서 나의 인생을 뒤집어 버린 그 하루가 있다. 욥에게는 하루에 4가지 재앙, 저주로 보이는 4가지 재앙이 덮쳐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맏형의 집에서 10남매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엔 모르는데 성장했을 때 10남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이 집 불행한 집이에요? 화목한 집이에요? 아버지 농사 잘 진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는요,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 모든 이런 것들은, 약대들은 또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주 평온한 일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헐레벌떡하고 종 하나가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주인님, 욥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든 종들을 다 죽였나이다. 나만 겨우 목숨을 건져 빠져나와 주인님 욥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이 아직 이 보고가 끝나지도 지기 전에 또 한 종이 헐레겁떡 들어옵니다. 주인님, 더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 다 불타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 얘기를 끝마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3번째 종이 들어옵니다. 주인님, 이번에는 더 큰일 났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나서 주인님의 약대들, 주인님의 재산들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4번째 종이 나타납니다. 주인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넌 또 뭐냐? 갑자기 대풍이 불어서 주인님의 자녀들 10남매가 맏형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그 큰 저택에 4구퉁이에 기둥을 쳐서 지붕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몰살당했습니다. 이 4가지가 한꺼번에 임한 겁니다. 욥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 우리의 인생 똑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누구나 어떤 대륙, 어떤 인종, 어떤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여러분 모든 팬데믹이 지금 바이러스가 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개인적인 코로나도 있지요. 여러분, 개인적인 환난과 여러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고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뒤엉켜져 버렸으며, 또한 여러분의 알 수 없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는 그 역경이 내게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겹치고 있어요. 이때 욥처럼 하면 됩니다.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의 반응을 봅시다. 여러분, 1장 20절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첫째 경배합니다. 욥은 둘째 찬송합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는다. 성도님, 이게 지금 경배할 때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찬송할 때예요? 이게 넋두리가 안 나올 때예요?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실패했다가 성공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좌절했는데 그게 디딤돌 돼서 이게 막 그냥 뭐 어떤 간증거리가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며 경배합니다. 욥은 오히려 찬송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찬송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역경 속에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입에서 원망이 나가지 않아요. 욥의 반응을 보면 심플해요. 단순해요.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짧게 하면서 입을 딱 닫고 원망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극한 슬픔 속에서 예배하라. 극한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욥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욥처럼 하면 되는 것이에요. 둘째, 이 고난이 날 더 빛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이 고난이
날 더 빛나게 해줄 것이다. 시작. 이 아멘. 욥의 고난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수를 더 떠서 이젠 본인에게 임했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여러분 악창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힘든지 연탄재를 뿌리고 그 지위에서 몸을 디굴디굴 구는 겁니다. 너무 가려워서. 그리고 옆에 있는 조각난 기와장을 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굽고 있어요. 자기가 상처나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스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피부가 간지러워서 견딜 수도 없고, 또 하나 그 심적인 고통을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심적인 고통이 되면 차라리 육신적인 고통이 심적인 고통을 압박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정도 밑바닥을 가면요, 심적인 고통이 내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더 고통이 돼요. 그래서 질고가 더 무서운 거예요, 질병보다. 그래서 오히려 육신적인 질병이 이게 압도돼서 그 아픔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자기를 팍팍 끓고 있는데 자기의 아내가 와서 얘기합니다. 욥 남편, 네가 늘 스스로 네가 순전하다고 얘기했는데, 기가 막혀요.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이렇게 해요? 네가 순전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고 얘기했는데 너의 순전은 어디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그러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봐, 사람들이 전부 다 수근수근대고 저주받았다고 얘기해. 어떻게 내 배 아파서 난 10자녀, 생일날이 다 다르잖아요. 10년 동안 배가 불렀던 겁니다. 근데 10자녀가 죽는 날이 다 똑같아. 다 납골당에 가 있어. 이 여인이 살겠어요? 재산은 다 날라갔어요. 종들까지 죽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살려 먹을 것이 있다 그러는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인 오늘도 나가서 여러분 자기가 남의 집 살이해서 그거 얻어서 이제 밥 먹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일할 수가 없지. 제 위에서 동동 기와장을 긁고 있는데, 그러니 자기는 자기대로 비극이고 자기는 자기대로 몸도 힘든데 남편이 이러니 이제 남편까지 질병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겉 봐라. 사람들 얘기가 맞다. 나는 깨끗하잖아. 너는 너에게 질병까지 있으니 이게 네 죄 아니면 누구 죄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너 죽어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착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욥은 미치거나 죽거나, 죽거나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욥은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로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 여인의 말에 비하면 욥의 고백은 영적이면서도 단순해요. 말을 길게 안 해요. 그냥 짧아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나쁜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쁜 결과는 내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나쁘게 보일 뿐이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 바꿔봐요. 이 나쁜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가문을 빛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섭리예요. 선입견이 무서워요. 편견 안 됩니다. 판단,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꾹 참고 있다 마지막에 모든 선입견과 편견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욥에게 쏘아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 한 사람의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준비시키심,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것을 가정을, 추론을 확정지어 얘기합니다. 불편합니다.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의 믿음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범죄치 않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입술로 범죄치 않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린 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과 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이죠. it예요.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 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공입니다. 명예, 어떤 공직, 어떤 나의 의, 어떻게 반짝반짝하는 이렇게 아우라,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고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닌 그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잠잠히 자고 있느냐. 깨어서 주를 바랄지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을 얻을 자 100세에 난 독자도 그것으로 본 거예요. 그것 정도로 본 거예요. 사랑하죠. 정말 애끼죠. 눈에 넣어도 그냥 아프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심정적인 뒤집어짐은 있었겠으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리아산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양, 염소, 약대, 종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씨에서 난 10남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본 거예요.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알아, 내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인생에는 나쁜 결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반전시켜 줄 줄 믿노라. 입술로 원망치 않는 욥의 신앙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편적인 결과에 너무 열광한 나머지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것을 버무려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텐데 내 인생은요 더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욥기 23장에 보면 그의 욥의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은 아신다. He knows me. 하나님은 뭘 아세요? 첫째, 나의 현재에 내가 당한 극한 슬픔, 나에게 미쳐진 나의 개인적인 코로나, 나의 좌절, 나의 고난을 아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영광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인생은 합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단련이 뭐죠? God prepares me.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축복하신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온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욥을 더 빛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단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감당할 수도 없는 이걸 목사님, 네 집에 이걸 줘봐요. 네 집이나 견디나. 근데 왜 내 집은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성도님,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무거우나 그 무거움이 또한 축복이 되리라. 그 무거움이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하루가 임했을 뿐이에요. 그 피할 수 없는 하루가 임했을 뿐이에요. 그 뒤집어진 하루가 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하루는, 그 피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저주스러운 하루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하루로 인하여 반드시 뒤집어진다. 반드시 뒤집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그 하루가 임하라. 주가 달리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하루가 임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네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God molds me. 하나님은 날 빚으시는 것이에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 하나님은 날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그 소리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요, 오직 예수를 신앙으로 돌아가면요, 난 망해도 안 망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딱 죽을 지점에 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입니다. 어떤 무게감도 있어요. 중압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미래에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는요, 지금 욥에게 당한 그 하루, 피할 수 없는 그 하루를 만난 나의 인생이에요. 내가 당한 모든 것이 그 모든 일에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겨도 그냥 1점 차, 뭐 간발의 차이, 그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도 없어요. 욥 정도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무 세대나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먹 쥐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요. 시작.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아멘. 욥처럼 하면 됩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